네, 오늘은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6월 1일입니다. 오늘 17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들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언서는 원포인트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 메시지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는 어떤 한 가지 메시지를 잡아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또 꽉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본문을 최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묶어보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과 제욱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죠. 이 마른 떡은 말 그대로 굉장히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욱이 집에 가득하다, 이제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말인데 이제 풍성함과 어떤 부유함을 뜻하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고기가 집에 가득한, 그야말로 돈이 집에 가득하고 부유한 것이 누가 봐도 행복하고 그가 복된 삶이 되겠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육은 집에 가득한데 그 안에 샬롬이 다 깨져 있습니다. 평강이 다 깨져 있죠. 다투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 그야말로 힘겹고 좀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화목, 샬롬이 가득하죠. 뭐가 더 나은 삶이냐라고 했을 때 이 화목이 있는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편안함을 안겨다 주죠.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나와 이웃의 관계,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가족,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바로 이런 샬롬,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그 가정이 천국이면, 화목하면,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육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많은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뭐가 복된 삶이며 진짜 만족이 넘친 삶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종은 어떤 존재냐면 당시에 인권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한 사람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데 그 종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슬기가 있다는 거예요. 슬기, 총명, 어떤 지혜, 이런 분별력과 총명과 통찰력이 있는 이 종. 반면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이 주인의 아들은 말 그대로 부요하고 참 다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야말로 제육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고기가 가득한 부유한 인생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대반전.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 부끄러운 짓, 아버지의 그 주인의 그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그런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대반전이죠. 슬기로운 종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 비참한, 누가 봐도 비참하고 그냥 말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는 이 종의 인생이 제육이 가득한 아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자식들이 받는 그 주인의 유산을, 그 유업을 이 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지혜가 있는 이 상태는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만 들려져 있는 상황이요, 참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비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에게 뭐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는 대반전의 역사, 대역전의 역사, 그런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가 당장 제육이 가득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가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미련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는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에 오히려 빠지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지혜를 소유한 인생, 그래서 이 관계, 샬롬을 누리는 그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이 지혜와 이 관계가 직결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인생과 이 관계, 이 지혜와 관계, 이것이 직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따 이후에도 밑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 관계에 뭐가 있을까요? 샬롬이 있는 것이죠.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둑이 무너지기 전에 어떠죠? 작은 틈새가 생기고 거기서 물이 조금씩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작은 틈새로 세워진 그 물을 통해서 아예 둑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은 이 작은 틈새로 새는 그 물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그래서 뚝 전체가 허물어지기 전에 아예 그 작은 틈새를 메워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이처럼 이렇게 화평을 이루며 싸움과 시비를 막는, 그래서 샬롬,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은 작은 틈새에서 세워놓는 물을 가벼이 여기죠. 그래서 둑 전체가 무너질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의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악으로 갚는 것이죠. 선을 베풀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는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참 이렇게
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그 미련한 자를 만나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미곰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납고 그 근처에 가면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인데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이 자식을, 새끼를 빼앗긴 이 곰을 만나는 게 낫다. 이거는 거의 참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만큼 미련한 자 옆에 있으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아까 샬롬이 다 깨지고 화평이 다 깨지고 그리고 평강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악한 영향력,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래서 이 곰을 만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이라고 제가 풋노트를 달았는데요. 자, 이처럼 화복을 깨는 존재, 저주의 통로가 되는 존재. 그래서 그가 비록 당장은 제욱이 가득하고 그가 아들의 신분으로 뭔가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당장 그에게 손에 들려져 있을지라도 그의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다 깨지고 그에게 악한 영향력을 통해서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자는 이렇게 작은 틈새조차도 허용치 않고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오히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히려 그 악한,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한 그를 선으로 갚아서 그를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샬롬을 구현해내는, 평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이 지혜자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참 대비되죠. 이 악으로 선을 갚는 인생과 또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인생, 이것이 대비되면서 화평을 이루는 인생과 축복의 통로되는 인생, 반대로 저주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평강을 이루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그는 저주의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3절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자, 여기 은이나 이렇게 금을 순금으로 만들고 순전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달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순금과 순전한 은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진, 지혜를 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때릴 때, 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그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정결한 순금과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욥의 고백이 기억나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내로 받아서 순결한 정금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인생이 결국은 슬기로운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단 자체는 아프기 때문에 없었으면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무지함과 미련함과 거만한 자의 그 자리에 참 앉아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리, 미련한 자의 자리를 떠나서 지혜자의 자리로 해서 복의 통로로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지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보니까 이 악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입술의 말, 이것의 이 약한 혀의 그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집니까? 부부와의 관계도 어그러지면서 자연 질서의 관계까지도 다 깨지게 되는, 관계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누구 말을 듣느냐, 우리 인생에 또 오늘 하루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말과 또 죄악된 말을 잘 듣는 자인지, 우리는 어떤 말을 잘 듣는 자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가려 들으셔야 된다. 가려 들으셔야 된다. 이게 분별력이죠, 사실은. 이게 누가 준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사탄의 음성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결국은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 샬롬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5절의 반대예요.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게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든 이웃이든 여러분 주위에 그 누구든 간에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자녀를 보면서 으이그 하면서 혀를 차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시고, 남편이든 아이고 뭐 남편 보면서 막 한숨 짓고 혀를 차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혹시 막 찔리시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또 아내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자에게는, 그에게 미련함이 있는 거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얘기를 하죠. 우리 뭐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그것이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웃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픈 것이 참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우리 악한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웃을 또 가족을 품는다. 그래서 지혜자는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려고 오늘도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자,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 노인에게 그 손자는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이제 가문이 왕성해져 간다는 것이죠. 후손의 축복. 이 구약에는 이 후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단순하게 손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 어버이는 그 자식에게 있어서 막 영광스러운 거죠.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녀의 모습. 자녀가 그 부모를 참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가정은 그야말로 우리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에게는 또 그 부모가 또 영광이 되고, 이렇게 서로에게 참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지혜자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렇죠. 이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도한 말인데,
뭐 주제넘는 말 이렇게도 쓰여지네요. 근데 이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이 지나친 말들이 이 미련한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이 존귀한 자, 신실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지혜를 가진 신실한 자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실한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실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입술이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이 미련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이 입술을 오늘도 이 입술을 또 언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뇌물 자체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자기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뇌물은 그 받는 자에게 보석 같다는 거죠.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그 열리는 겁니다. 뇌물을 주니까. 이게 당장 이제 보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뇌물을 쓰는 자가 아니라, 이 사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뒤 가리지 않고 행한 자들이 아니라, 지혜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물론 죄를 묵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친한 벗을, 이제 허물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서 관계를 다 깨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만 해도 바로 그것을 알아듣고 겸비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이 지적을 해도요, 그것을 다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해서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로만.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매를 100대를 때려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미련한 자는 악한 입술, 악한 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의 메시지에, 작은 메시지에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끊임없이 거스르며 화평을 깨는 거죠. 질서를 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잔인한 사자가 보냄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아까 다루었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관계가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잘 연단받아 순금과도 같은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또 긍휼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입술 되어서 허물을 덮어주며 그렇게 복의 통로로, 화평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